아침 시간에도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판, 정죄, 판단, 특히 정죄는 누가 많이 써먹었느냐 하면 이 악한 영이 사단이가 많이 써먹는 게 정죄입니다. 그 정죄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정하는 겁니다. 너 나쁜 놈이야. 너 같은 놈은 정말 없어야 돼. 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다리는 반면에 악한 놈은 아직도 진행 중인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소망이 끝났어. 너 같은 것은 가능이 없어. 이렇게 늘 참수하고 늘 정죄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은근히 우리 믿는, 특히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생각을 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무엇을 조금 아는 자가 합니다. 무엇을 좀 안다라고 하는 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는가, 뭔가 좀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이 은연중에 있는 자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세 사람이 비판을 받는다. 그렇게 해요.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바로 그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동시에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요. 결국은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 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의 모든 처지와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데 꼭 보면은 내가 다 아는 듯이, 그치? 다 아는 듯이 어느 사모님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모님 되셨습니다. 말수가 굉장히 적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원체 말이 적은 사모에게 신방을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발 이번에 가는 집은 좀 가난한 집 신방 가는데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집 주인이 시험 들지 않거든요. 아, 사모님은 우리 집 마음에 안 내키는데 와가지고 그냥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으신 모양이다. 제발 특히 요번에 가서는 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좋은 이야기, 그저 가난하지만 아주 참 열심히 사십니다. 참 그 좋은 쪽을 하여튼 당신이 봐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제발 좀 칭찬 좀 했으면 좋겠다.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방을 가난한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사모님이 어떤 칭찬할 거리를 찾아보려고 부지런히 이렇게 두리번하고 무슨 속이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말고 좀 뭔가 그래도 있는 걸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썼던 모양이죠. 근데 마침 보니까 그 집에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를 하나 얹어놨는데 그 식탁보 같은 이 보가 너무나 술을 이렇게 놔줘가지고 그 집에서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유일하게 이 집에서 정말 무슨 이야기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얹어져 있는 이 보가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칭찬을 했다고. 아이고 이거 직접 술을 놓았어요. 막 물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술을 놓지? 너무 이쁘다고 칭찬을 했다가 그러고 이제 신방을 잘 끝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난한 사람이 그랬겠죠. 사모님이 오셔서 이거 수 넣은 거 너무 이쁘다고 나보고 너무 잘 나왔다고.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은 사모가 그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그 식탁보가 탐이 났는지 그걸 갖다가 막 너무 보기 좋았더라 막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그 은근히 욕심이 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잘 없지만은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어머나 사모님이 그 수논보를 탐내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신방가가 그걸 계속 몇 번이나 말했대. 같은 말 또 하고도 그 뜻이 뭐야? 그럼 분명히 뭔가 내가 갖고 싶다 이 뜻 아니겠어? 뭐 이러면서 상상을 막 해가지고요 그렇게 정죄를 하더랍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면 누굴 비방하고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어쩔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제가 볼 때는 사단이가 100% 장난질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입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입은 완전히 참수하는 자의 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입술은 누군가에게 뭔가 전해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이야기 말고는 알지도 못하는 비방의 말은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어떻게 아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의 속의 심정을 압니까? 그 사람은 자기 스타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데 내 스타일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아마 저 틀림없이 어떤 생각으로 전했을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연단받는 가운데 가장 크게 하나님이 다스린 어떤 파트가 너의 상상.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로부터 온 생각이겠느냐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겠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니? 그거 하나 가르쳐줄까? 어떤 생각이 나로부터 왔고 어떤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 줄 아느냐? 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마 이럴 것이야 아마 저럴 것이야 라고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수하는 그 모든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요? 그러면 무슨 놈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굴 참수했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참수했다. 대표적인 인물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막 어떻게 보면은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그래요. 이거 처음 들으시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업입니다. 요업을 갖다가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꽤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 이 뜻이죠. 근데 어느 날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죠. 그때 그가 뭐랍니까? 누군가를 참수하죠. 그래 네가 돌아다니다가 뭐 봤느냐? 아유 동방에 뭐 하나님 은혜로 뭐 잘 산다 어쩐다 뭐 하는 어떤 인간 하나를 봤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가 아주 기뻐하는 사람. 아유 그가 이유 없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가진 거 하나님이 복 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 복 좀 넘치게 주니까 그거에 좋아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런 스타일의 인간들은요 가지고 있는 재물을 싹 없애보십시오. 대번에 하나님 저주합니다. 걔네들은 세상 복도 안 주면은 절대 믿음의 복, 뭐 신앙의 복, 뭐 영적인 복, 그거 안 통합니다. 세상 복 안 주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참수를 했습니다. 그게 참수하는 자입니다. 아주 나쁜 쪽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 대신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했을 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참수하는 자가 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욥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명했던 것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바로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끝에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의 말이었죠. 이와 같이 사단이라는 자는 계속해서 참수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요 그 입술이 완전히 사단이가 좋아하는 입술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뻥끗하면 계속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말해요. 여러분도 지난날 한번 돌아봤어요. 지난날 돌아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 속에 가장 큰 원인이 나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비방하는지, 형제의 눈 속에 피를 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만 하는 가족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내가 네 놈 때문에 힘들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모든 힘든 원인을 갖다가 어떠한 다른 것에서 계속 찾으면서 꼭 사다리 같이 참소를 하는 겁니다.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내, 남편, 아이, 친구, 비즈니스, 동반자. 성경에는 그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이 뼈있는 예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있었던 사건이죠. 어떤 여인이 가늠하는 가운데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 정황으로 보니까 조금 정황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가늠을 했다면은 여자 혼자서 가늠을 했겠습니까? 남자도 있었어야 되고 같이 잡아왔어야 돼요. 같이. 근데 이상하게 요 성경에서는 보면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아마 뭔가 올무를 걸어가 여자를 갖다가 뭔가 예수를 시험 들게 하려고 아마 뭔가 각본을 꾸몄던 거예요. 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그들의 의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인가 글자를 쓰십니다. 저들이 그 이야기를 묻자마자, 끝나자마자 주님이 땅에다 뭘 쓰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면서 딱 한마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도 꼭 잊지 말고 떠올려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비방하라. 완벽하다고 네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때는 비방해도 좋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형제에게 비방을 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절대 비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비판해서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지적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까? 그러면은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야단도 치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했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밝히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도무지 형제한테 뭐 좋은 거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마라 뜻이 아니라 항상 먼저 누구를 돌아봐라고, 나를 먼저 돌아봐라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어머나 저 사람 왜 저럴 예수님 때에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여러 명이 다쳤던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저것들 틀림없이 죄가 많은 놈들이야.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대낮에 저렇게 한참에 죽을 수가 있어? 저것들이 지은 죄가 엄청 많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네가 그 정도로 그렇게 판단이 있다면 먼저 네 자신을 돌아봐. 나도 저렇게 죄 가운데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 먼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 사람들은 안 됐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자신은 잘하고 있는지 돌아봐. 나부터 살아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도 되고 이웃을 천국 보낼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럴 분 손들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저는 지옥 가도 되겠고요. 이웃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사랑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니부터 구원받아라. 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데? 양보할 게 있지. 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준 것은 너 하나를 구원하려고 내가 죽어졌다고 말했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남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 자신을 먼저 왜 못 돌아보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도 제발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답니다. 그분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이야기 듣다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설교 딱 들을 때 얼른 김 집사를 쳐다 저 인간 좀 들어야 되는데 얼른 박 집사서 저 인간이 또 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요거는 들어야 되는데 이러는 분이 있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진짜인가? 정말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혹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너무 남편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다 보니까 어휴 남편 듣고 있나 안 되나 보자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기는 할 수 있지만요. 너무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니부터 집중해서 들으라. 니가 먼저 변화되라. 니가 먼저 바뀌면 니 남편도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바뀔 텐데 니는 바뀔 생각 안 하고 어머나 저 말씀은 내 남편 또 자고 있는 것 같다. 눈 감아주셔야 되는데 쿡쿡쿡 찌르면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 중. 저는 그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봤을 때는 그거 아닙니다. 니부터 니 속에 있는 들보를 빨리 파낼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그래 내가 나부터 살아야 돼. 그럼 주님은 네가 먼저 제대로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내가 먼저 죄인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뜻밖에도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쓰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 좀 보세요. 하나같이 나는 죄인 같습니다.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솔로몬도 뭐랍니까? 나는 아이라 수립을 할 줄. 내 같은 경우 누구한테 권면을 해? 나 같은 주제에 누구한테 야 똑바로 살아. 나 같은 주제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 먼저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자꾸 남을 가르치듯이 왜 남을 자꾸 야단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율법의 주례자이지 네가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나 안 좋은 표현이 정죄입니다. 정죄. 비판은 조금 그래도 조금 모양새가 좀 표현은 안 좋지만은 정죄의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하는 것이에요.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느냐.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야고보서는 4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비방과 판단이 나오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이 말은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다. 율법이 시작된 것은 의인을 위함일까요? 죄인을 위함일까요? 율법의 시작은 죄인을 위함. 니나 잘해라고 지금 율법이 나타났는데
네가 뭔데 지금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면은 네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네가 율법의 재판장이 되니 율법의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그 이야기는 네 자신이 혹시나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까지 다 정확히 아시는 그분 앞에 네가 언젠가 서서 그분 앞에서 너 스스로 변론해야 될 때가 오는데 다른 사람 걱정 그만하고 네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네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라고 직고해야만 될 때가 올 테인데 어떤 분이 꿈을 꿨더라고요. 꿈을 꿔서 심판대 앞에 선 수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됐다. 한 사람씩 그 심판자 앞에 섰는데 너무 신기한 걸 봤답니다. 무슨 신기한 걸 봤나 보니까 사람들이 심판자 앞에 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분 앞에서는 거짓을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자기 살아온 것을 자기 양심이 증거를 다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스스로 나는 지옥 가야 될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알더라고요. 스스로 입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았고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고 나는 어떻게 진짜인 척하면서 살아온 것 그건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이 자 너는 보니까 지옥 가야겠네 이렇게 말 안 해도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자진해서 가더라고요. 그분이 그 모습을 보고 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전능자 앞에 서니까 그분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는 왜 밝은 빛 앞에 하나도 어두운 구석이 없이 다 드러나고 마는 것 같이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숨겨두고 감춰두고 그저 평생을 묻어두고 했던 어떤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죄가 주ông 같을지라도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전능자 앞에 서기 전에 너희가 모든 것을 고백해라. 회개해라. 미리 회개해라.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지난 금요일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혹시 다 잊어먹으셨는지 기억하시는지 에스겔이 뭐라고 했다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들었습니까? 하나님께 공평하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변론합니다. 뭐? 너희가 지금 나보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뭘 가지고 너희가 나 여호와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택한 백성으로 쭉 살아오다가 어쩌다 한 번쯤 잘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어째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진짜 공평한 것은 비록 우리가 잘못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또 우리를 힘들게 어떤 다른 민족에게 잡혀가게 만드니 하나님은 공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그것이 공평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공평이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너희가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이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얼마나 이방인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어떤 이방인이 나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이래 살아왔던 날 죄의 삶을 아주 덕실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참 죄 가운데 살아온 날이 참 자웅하다 너무 많구나 하고 그가 고백하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그의 죄를 용서를 구했을 때에 비록 그가 죄가 엄청 많이 짓고 살아온 날이
평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그는 그 죄를 깨달음으로, 그가 용서받음으로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그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가 한 번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된다면은 그는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죄 가운데 죽는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까지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요, 하루 종일이라도 여러분이 무슨 말을 내기 전에 과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라고 1초만 멈칫하면서 말을 조금 늦게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성격 급하다 보면 말이 어떻습니까? 좀 급한 사람들은 말이 바로바로 나오죠. 근데 그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요, 이성이 발달돼서 그럴까요? 감성이 발달돼서 그럴까요? 말이 빨리빨리 나오는 게 이성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감성적.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꼭 전도사님이 굳이 이성적이다. 이성적인 사람이 막 누구 소리 딱 듣자마자 막 바로 답이 촥촥 나오는 걸 보면 그거는 이성적인 게 아닐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누굴 잘 가르치고 아주 달란트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왜 감성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듣더라도 그 의도하는 걸 이렇게 세게 들어보지 않고 겉으로만 듣는 말을 끝까지 안 들어보고 왜 막 뭐야 그럼 나보고 뭐 나쁘다 이 말이야 하고 막 이렇게 말을 막 급하게 내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라기보다 좀 감성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이 이렇게 컨트롤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동과 동작이 빠른 건 좋은데 입술에 말이 빠른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주의를 줍니다. 저도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옛날에 보면 특히 사모랑 같이 살 때에 요즘 혼자 살아서 써먹을 때가 잘 없었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나 싶기도 한데 옛날에는 가족들하고 살 때는 한 번씩 뭐가 팍 올라오면 저도 모르게 막 판단을 먼저 해버리고,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노트북 가방을 2층으로 갖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제가 유출을 해보니까 큰아들 같다는 생각이 이승재! 불렀어요. 여기 아빠 가방 든 거 못 봤네. 틀림없이 아빠 생각해 네가 어딘가 치운 거 아니겠나, 어떤 정황에 봤어.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좀 더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왜 못 참고요? 화를 내면서 이 미련한 녀석이 지가 해놓고도 기억을 못한다고 막 냅다 덤팽이를 제가 막 씌우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거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조금 더 참지. 왜 아들을 의심했어요? 제가 그런 거를 기억나는 아주 기억나게 하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딱 몇 번 딱 겪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일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면 제가 뭘 못 찾으면 사모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그거 못 봤냐?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한 3번까지 물어봅니다. 진짜 못 봤냐? 정말 못 봤냐? 내 생각에 유력한 용의자가 당신인데 정말 못 봤냐? 3번 못 봤다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언젠가 어디선가 나타나겠지. 이러고 넘어.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딱 한두 번 물어보면서요. 그 다음에 완전히 범인 추구하듯이 완전히 다 막 난리를 칩니다. 찾았네! 그거 왜 안 보이냐? 당신 말고 이 집에서 치울 사람이 어디 있는, 내가 어디 두는 그런 성격이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달아 보니까 감정적이다. 참 감정적이다. 그 부분이.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그게 아니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알면서 또 반복하고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모르겠다. 그래. 모르는 것도 뭐 죄는 아닌데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시 하나가 분실됐지만
심증은 있는데 기억이 안 된다고 뭐 누가 치운 사람 없다는데 저희 집은 교회분들이 청소를 한 번씩 해주러 오셔가지고 뭐 하여튼 사단이가 저를 갖다가 시험 들고 가는데 꼭 즐겨 쓰는 물건 하나 이상하다. 지난번에는 그 온돌 매트 그거 꽂는 소켓이 선이 없어가 온 방을 다 뒤지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 쓰다가 그냥 습관이 딱 수건되고 말았죠. 아, 이거 참, 이게 어디로 갔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번에도 또, 운동할 때마다, 운동장을 볼 때마다 있던 얇은, 산악 바지가 세일할 때 산 게 있었는데, 그 비싸지도 않는데, 이게 없어진 겁니다. 심증은 있는데, 이게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또, 막 옛날 같았으면 막, 길을 쓰고 막 찾아내라고 했을 텐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언젠가 어디선가 또 나오겠지. 예,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요, 이 별것 아닌 우리 이 모습이요, 징글징글한 게 있습니다. 징글징글. 분명히 들을 때는 기억하지, 이러지 말아야지. 맞아, 목사님 말씀 일리가 있네.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딱 지나고 나서 뭐가 딱 부딪히면요, 이게 어디가, 이러면서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만 내가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어떻게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제발 니나 돌아와. 그는 내버려 두고 니나 돌아와.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있는 걸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불쌍하다, 저 사람 불쌍하다고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으셔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우느냐?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를 왜 네 자신들은 너를 돌아보지 못하고 왜 엉뚱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나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네가 더 불쌍하다. 나는 니를 건지려고 십자가 지는데 니는 그 사실도 못 깨닫고 뭐가 진짜 슬픈 일인지 뭐가 불쌍한 일인지 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울고 있는 니가 더 불쌍하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깨달아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뜻이 계신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성품이 안 좋았어. 내 기질이 안 좋았어. 내 나쁜 습관이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시지 않을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아가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확연히 알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생활하다 보면 자꾸만 누구를 원망합니다. 누구를 탓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 인생이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힘든 것은 나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미련함으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모든 걸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먼저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의 은혜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착한 아들처럼 주의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